오늘을 성령 강림주일 또 성령 강림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무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제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귀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후에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죠. 난 다음에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성령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인가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여기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한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전적으로, 우리는 그를 120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를 한 것이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15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강림주일을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자는요, 5 오자입니다. 순자는 열 순자예요. 한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0일이 5번 지난 거예요.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째. 이걸 또 77절이라 그러거든요. 77절은 일주일이 7번 지나 77이 49죠. 다음 첫날. 그래서 그것도 역시 50일. 그래서 50일째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요.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느냐? 마가다락방. 아마 성지순례하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 바로 이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조금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 그랬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 성경 말씀들 잘 아시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경을 변화시켜요. 어두운 것이 밝은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천국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합법적으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노임을 받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요 마귀가 들어서 가지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고 백짓을 당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침을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길을 주님께서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감람산에 가게 되면은 승천교회가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올라갔던 그 바위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글쎄 보게 되면은 발자국 같은 것이 이렇게 뭐 하도 오래됐으니까요. 거기다 집을 지어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니 10일이 지난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속에만 주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막 떠오릅니다. 나의 잘못된 거 막 떠오르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점령해 주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우리를 성전, 그렇죠?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귀합니다. 값이 있어요. 왜? 내가 곧 성전이거든요. 주님은 성전에 임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하나님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 교회는 다닌지는 몰라도 그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주권, 천국의 권세,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크게 해도 야단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크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지켜야 돼. 다시 합니다. 항상 뭐요? 그 다음에 밖에 이야기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 47장을 다 보시기를 원하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요, 우리가 좋아져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그런데 나쁜 친구 만나게 되면은 나도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우리 속담에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변화됩니다. 이건 뭐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깨달은 사람은요, 인격이 변해요. 이건 인격이 완전히 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거기가 아마 다른 걸로 상호가 아니지, 이름이 변했을 거예요. 불광으로 넘어가게 되면 옛날에 거기를 보건원이라 그랬어요. 약을 만들려면 다 거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가 멀리서 떨어져 있어서 우리 형님이 거기에 거주해서 거기에 다니셔가지고 그 뒤편에 보게 되면은 운막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생활을 좀 한 일이 있는데, 그때의 우리 형들 친구도 몇 분 같이 저랑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불광동 어느 이렇게 녹번동인가요? 그러는데 장소를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날 보면 세상 거기서 친구를 만났지 뭐예요. 근데 그분은 형님 친구니까 내가 형님 그랬거든요. 예, 그 형님 이름을 제가 안 되겠습니다. 무슨 형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세요. 예, 그 부인은 누구냐? 저도 알아요. 왜?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한번 간증한 일이 있는데 공무원이죠. 그러니까요. 보건원이죠. 제일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 무허가 건축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체 못생긴 여자가 되나서 아무 때나 이렇게 박아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을요, 했는데 형님 어디 가요? 성경 공부하러 간. 깜짝 놀라서 제가 그분이 예수 믿다니 인격이 변화돼가지고, 명효야 나 변했어. 나 예수 믿어. 아멘. 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게. 난 그분의 과거를 내가 알거든요. 나 예수 믿어.
형수님은요, 잘 있어 최고예요. 그쵸? 내 입에서 무자가 나오다가 들어가 버렸지. 세상에 얼마. 여러분, 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변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변화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이거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스타프라자 사활에 가서 붙들고 예수 믿으라 그래 보세요.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지식은요 감각적으로 또는 배워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는데, 이 천국은요 감각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에게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요, 자 이분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져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지금 여러분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이 계시를 받아 이 좋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 찾든지 말든지 여러분 다 찾으시기를 원하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알려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극을 보니까 주군 그러잖아요. 주군 뭐라 그래요? 우리의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나와 계셔요? 성령의 역사가 있네요. 우리는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날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저도 가봤거든요. 헬몬산 줄기에 밝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리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곳에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요. 엘리야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한 분,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 외워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살아계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되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걸 원어를 보게 되면 계시를 통하여 바요라 시므나 하나님의 계시가 너에게 임했다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너 혈통이 아니고 사람들로 말면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보게 되면은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형편과 처지 따질 것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아담과 아하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네가 정령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거든요. 죽었습니다. 사실은 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 없이 썩어져갈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 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혼을 살려주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로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샘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이죠.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요. 전도를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습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력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는데 다 성령이 충만히 받았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날짜를 보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이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말로,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 그것은 뭐냐?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큰 문제가,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가 잠들었어요. 성경의 지식만을 전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전체가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면 안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 로마, 여러분 로마 같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300년이 지나고 난 이 보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왜 기록이 됐느냐?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역사를 보고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아볼로가 잠시 고린도에 갔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보니까 10몇 명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12명이라 그랬는데, 근데 신앙이 옳지가 않아요. 아볼로는요 성경에 아주 바삭한 분이에요.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말씀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적 지식으로는 아주 달변입니다. 잘 가르쳐요. 그런데 아볼로가 가르친 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권능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거,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드디어 방언하고 열심을 다하고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폭발이, 여러분 알죠?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권능 있는 목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광문교회에 성령의 권능의 체험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여러분, 군인이 무장하지 아니하고요 나가서 싸웁니까? 오늘날 보니까요,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가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의 종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있거든요. 그거 다 피고서 그냥 보세요.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조금 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줍니다.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거 마귀의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주셔요. 저는 아직까지 영분별의 은사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잘 알더라고요. 왜냐? 나에게 주는 은사보다 저는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다는 걸 금방 분별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를 깊게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위로와 덕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동하는 믿음을 늘 생동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인간이 상상도 못할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그렇죠? 예, 후담입니까? 걸려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와 새벽 기도할 때 아주대 병원에서 벌써 3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한 달은요 새벽 기도 오는데 그분이 신안포라자에 생선 장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선물을 자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왜 샀을까?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없어졌어요. 이게 왜냐? 이것은요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 다스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시고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혹 가다 보면 주님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광문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어디 성경 한 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성령이 오게 되면, 따라서 성도는요, 오늘보다 내일, 그렇죠? 금년보다 명년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점점 집 앞에 가까이 한꺼번에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죄의 옷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것을 계속해서 내가 행한다면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죄악의 누더기를 벗고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성격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온화하게 변화되고 화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 아픈 뉴스가 접하게 되죠. 저는 몰랐어요. 집사람 말을 듣고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뉴스가 너무너무 퍼져나가더라고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나요? 여의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아시죠? 11년 전부터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나? 1억이 뭐 얼마나 줬는데 또 그렇다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목회자, 교회 직분자, 하나님께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이렇다더니 한둘입니까? 공산주의를 좋아, 차별금지법 찬성, 맞습니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은 천국 보내고 나는 지옥 갑니다. 고집은 세더라고요. 안 내려오겠다고. 글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열매가 없어서. 말로는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는 열매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에는 열매가 있어요.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거대한 변화의 힘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꼭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힘에 맡기세요. 그 변화의 힘에 맡기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그렇죠? 우리는 절단고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어때요? 복음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순교하고 삶의 열을 맺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고 오늘날 내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거룩하고 화평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광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83장 찬송해요. 183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83장 찬송합니다. 절과 마지막 절 두 절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길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